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 곧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자,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결국은 그분과 하나 되는 큰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세천사 기별인데, 자, 세천사 기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1844년 10월 22일 재림운동 전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건 아마 익히 공부하셨으리라고 보고, 이제 오늘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면에서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그럼 왜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해서 영원히 기쁜 소식, 천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기쁜 소식인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 혹은 백성, 방언, 한국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중국 사람,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도대체 뭐길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자동차 제일 성능이 좋다, 많이 만든다, 많이 팔린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꽤나 이제 기분 좋아하겠지만은 아마 일본 사람들은 별로 기분 안 좋아할걸요. 또 금메달이 중국이 제일 많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은 도대체 뭐길래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할 소식인가? 자, 첫째 천사는 창조주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 저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몰라가지고 한 20대 초반 한 몇 년 술로 세월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나는 여기 있나?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고 왜 존재하는가? 물질 혹은 생명, 시간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는 산골에서 그냥 메뚜기나 잡고 개구리 잡고 소 먹이고 신나게 놀면서 재밌게 컸죠. 그런데 이렇게 10대 딱 후반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알려고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여기에. 철학 시간에 왜 사는가? 강의를 시작하대요. 1시간 강의 듣고 나니까 제자리 와 있어, 제자리.
아, 여기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물리학 들여다봤거든요. 그건 확실한 학문이니까. 근데 그것도 이 범위 안에서는 분명한데 이쪽 저쪽 양쪽 벗어나니까 밖으로 그게도 캄캄하죠. 뭐 온갖 이런저런 소리가 다 있고. 그리고 문학. 그 물론 진실을 다루는 분야이긴 한데 또 슬프고. 물론 사실보다는 진실이 좋겠지만은 진리라야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겠는데 그건 제가 모르더라는 거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이거 모르고 살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술 마시는 거죠. 제 친구들 술 퍼마시니까 니 그리 술 먹다가 마흔도 못 살고 죽는다 그래요. 그럼 저는 대답이 의미도 모르는데 오래 살면 뭐하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20대 초반 헤매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여름 방학 되고 지리산 골짝 지나가다가 거기 교회 하나 있어요. 산속에. 아니 이런 산속에 교회가 있다니. 써붙여 놨대요. 일주일 성경 연구 집회. 그때 이제 저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주장하나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났는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겠는데 다른 때는 친구들이 교회 가보자. 뭐 하러 가나? 뭐 착하고 뭐 바르게 살자 그런 소리겠지. 그러면 공자도 명자도 좋고 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데 꼭 다녀야 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났고 한 1시간쯤 듣고 뭐 가면 되지 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꼬박 일주일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가르친 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역사가 있고 이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다니. 저는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라 이런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복 받으려면은. 근데 거기에 역사 그리고 예언 우리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 꼬박 들었는데 이제 그때 직감적으로 오는 게 그러면은 이 책 속에는 딱 보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 뭐 인생, 우주, 물질, 기타 시간, 역사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산속에 2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안 내려왔죠. 물론 학교는 대학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됐죠. 그래서 2년을 꼬박 성경을 보고 나니까 물론 그게 이제 소 키우는 데거든요. 소 키우는 일 그대로 가면서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꼬박 봤는데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도 저는 주관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 안 먹고 잘 살죠. 그러니까 이 처체 천사의 기별은 저한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흑암, 공허, 혼돈 상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준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금도 세상 여러 곳에서 모든 시대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몰라서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처체천사의 기별은 해방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면 그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논리적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물론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만물의 근본은 물질이다. 유물론. 그 다음에 하나 유심론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을 계속 분리하면은 분자가 되고요. 분자는 다시 원자, 원자는 다시 소립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리시키면 광자, 다시 말해서 빛이죠.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빛을 경계로 해서 왼쪽을 우리는 이제 이 입자 세계, 그리고 오른쪽을 이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파동. 그러면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이 두 성질은 완전히 틀린 거죠. 왜냐하면 입자면은 개체가 있고 개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저는 여기는 있지만은 동시에 저쪽에는 못 있거든요. 그러나 파동은 호수에 돌 던지면은 호수 수면의 파문이 전체가 동시에 파문으로 가득한데, 그러나 자기 뚜렷한 형체는 없죠. 개체는. 그럼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과학자들이 이걸 놓고 한 50년 가까이 논란했어요.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말했고, 사실 입자 성질이 있죠. 이제 광전 효과, 이 음극관에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그 상대성 원리로 노벨 평화상 받은 게 아니고 이 빛의 입자성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 광전 효과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호이겐스 같은 사람은 빛은 파동이다. 간섭이나 회절되는 거 보면은 이게 논란이 50년 이상 지속되다가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내려요.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정말 희한한 특성이죠. 왜냐하면 개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두루 편만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성질,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물리학적인 빛의 성질하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실 수 있고 지금 성호 씨 마음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 성호 씨가 반이냐? 아니죠. 전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는 사실은 생리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진리 세계에도 다 똑같이 관통하는 진리예요. 그것이 들여다보면 물리나 생리나 심리나 진리 세계.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잘 보존된다는 건 틀린 거예요. 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이쪽과 이쪽의 관계는 E는 MC 제곱. 즉, 에너지가 물질로, 물질이 에너지로. 아시다시피 이것은 원자 폭탄 공식이잖아요. 그럼 빛보다 더 들어가면 뭐냐? 아무도 모르죠. 지금 물리학에서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보다 더 자세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단계다, 이런 과정이라고 설명드린 건데, 대체적으로 크게. 자, 빛보다 더 들어가면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도법이에요. 자, 말. 무게도 혹은
또 크기도 없지만 말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을. 말. 예를 들어 열쇠 줘보세요. 그 열쇠 거기. 이 열쇠가 그쪽에서 저한테로 왔거든요. 왜냐? 제 말이 그런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자, 그러면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말은 더 큰 힘이 있겠죠. 전 세계가 영향받을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느냐? 창조를 하죠. 창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 태양이 있으라 태양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조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차이죠. 자, 말씀보다 더 거슬러 가면 마음. 자,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난 저 사람이 보면 볼수록 좋다. 그럼 마음으로 생각도 생각하다가 끝내는 난 당신이 좋아요 하고 표현하거든요. 행동으로. 또 마음보다 더 들어가면 우리가 뜻이라고 하겠는데 혹은 뭐 개념, 뭐 사상, 이념.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좋은 뜻인 줄은 알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이나 행동으로 그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세 분을. 이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혹은 성령 하나님 또는 말씀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보시면 천지 만물은 이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 이제 지으셨다는데 아마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천지 1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 다시 말해서 뜻을 정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신다는.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혹은 뜻대로 이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2절.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말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천지 만물의 근원적인 출발, 빛이 있으라 그런 것을 명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건물로 치면 이런 건물 설계도 있지 않겠어요? 설계도. 즉 설계도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설계도에 따라서 뭐 그게 필요한 뭐 자재, 즉 모래, 시멘트 혹은 목재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은 표현을 담당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표현. 그래서 성경은 첫 시작부터 가장 깊은 물리학적 사실로 출발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그럼 태초라는 데가 언제인가?
태초는 우주 공간에 아직 별도 하나 빛나기 전입니다. 우주 공간에 수소 입자도 하나 존재하기 전에 이미 말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쉬워서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계셨는데 이분이 혼자 계셨느냐?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도 하나님이라 그 말, 이분도 하나님.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저는 성경 읽을 때 전에는 아니 창조 혹은 구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예수님이 창조, 예수님이 구원 그렇게 말하시면은 좋겠는데 꼭 말미암아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래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 예수님이 구원, 그럼 혼자 하신 거지, 혼자. 그러나 계획은 뜻은 아버지 것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신 것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그에 따라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표현을. 그래서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만물의 근본이 물질이라면 물질. 그러면 푸득불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죠. 돈 혹은 경제. 왜냐 근본이니까. 그러면은 물질이라면은 푸득불 국가나 국가 혹은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 더 많은 물질, 돈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충돌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적 사상은 참말로 철학적이나 윤리적인 방면에서도 안 좋은 게 이 진화론이나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에는 개인과 개인, 사회, 민족과 민족, 국가 간에 서로 화평하게 공존할 사상적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쪽은. 모순이나 충돌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이쪽이 만물의 근본이라면 참 우리가 가난해도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될 때 비로소 화평 공영의 사상적, 윤리적, 철학적 우리가 기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인 혹은 진화론적인 사상은 이 설명 방법은 윤리적으로도 정말 안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도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물론 뭐 하아무개가 하나님은 말씀 혹은 마음 혹은 뜻으로 존재한다. 아니요. 이건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꼭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세 가지 분명히 존재 방식은 틀리거든요. 기능도 다르고. 그러나 그 뜻이나 그 마음이나 그 표현이 일치하게 하나라는 사랑이라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나 마음이나 행동이 어떤 데는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로 맛도 없는데 정말 맛있네요.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왜냐? 우리는 이 왜곡돼 버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에 있어서나 혹은 그 마음 상태나 그 행동이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최고로 치느냐? 예수님만 최고로 치느냐?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소홀히 하느냐? 그러나 사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중국말로는 신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다 공통적으로 이름 붙으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 그 정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오해한 거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병렬로 존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 말대로 공평하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직렬로. 다시 말해서 이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분들이 절대로 우리 피조물의 세계에 나타나거나 표현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분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 예수님께 드리면 그 감사와 영광이 자동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만 높여도 됩니다. 마음껏.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분들에게 가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즉 이분이 우리 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고 표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건너오신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쪽으로 그때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화를 부정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면 맞네요.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싸우자 그래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들이나 우리나 설명하는 방법이 꼭 같은데 그들은 여기까지 와서는 더 이상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더 깊은 데까지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혹시 첫째 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 모든 시대에 모든 족속에게 전하고 싶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구만요. 그럼 제가 그걸 믿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득히 6,000년 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기념일로 주신 날이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 하늘도 땅도 나무도 물고기도 그분이 만드셨지. 그리고 나도 하는 것을 매주 한 번씩 모두가 상기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래야 우상숭배에 안 빠지니까. 그래야 음양이니 오행이니 혹은 태양이니 그런 소리 안 하니까. 그래야 혹은 용이니 뭐니 그런 엉뚱한 그런 쪽으로 안 빠지니까. 안식일 그걸 우리에게 이제 그런 다른 창조주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날이죠. 안식일이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자,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시대나 지금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 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소립자를 뒤적거리고 우주 공간을 헤매고 다녀보십시오. 그 답을 찾는가.
주체 천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성경에는 천사라고 한다니, 그 천사.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불구자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적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려주는 사람을 성경은 천사라 그래요. 천사.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박사 모자를 몇 개씩 써도 혹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인간 이상, 다시 말해 천사. 천사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내 아들, 딸이 천사가 되는 걸, 천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천사.